오늘은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계신 것처럼 꼭 손을 붙잡고, 꼭 옆에 있는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손을 들고 같이 인사해 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안에 등말 위에 모든 가족의 손이 꼭 이렇게 함께 쥐어진 줄 믿습니다. 유럽의 핀란드에서는 매년 10월 13일이 되면 Day of Failure, 실패의 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름의 행사가 열리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서 핀란드의 학생들, 교수들, 창업가들, 기업인들,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이 실패의 사례를 공유하고 실패의 이유를 분석하고 이 참석자들의 조언을 듣고 서로의 실패를 오히려 축하해주는 아주 이색적인 행사입니다. 이 핀란드의 국민의 무려 4분의 1이 지켜보는 이 국가적인 행사로 지금은 아주 든든히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핀란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핸드폰 기업이었던 노키아의 CEO가 2011년도에 자신들의 실패를 핀란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솔직하게 인정하여서 핀란드 나라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현재 30여 개국의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의 날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패란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패의 경험을 또 다른 기회와 자산으로 생각을 하여서 그것을 성공의 도구로 보는 이 탁월한 관점이 그 모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 역시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가고요. 많은 좌절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핀란드 사람처럼 이 실패를 미끄럼 삼아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의 말씀은 실패한 인생에게 세컨드 찬스,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가슴 아픈 어두움의 추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컨드 찬스,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의 인생에 흩어진 퍼즐 조각을 다 맞추어 완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회복하셔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다시 연결되기 35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2021년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8월을 마감하며 또 9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니 이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번째 기회가 간절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우리 한국을 도왔던 난민을 우리 정부가 잘 섬기고 세워서 약 400명가량 되는 그분들이 한국의 땅을 내딛고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는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번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씩 반복되는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가 두 번째 기회에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씩 반복되는 말씀을 경청할 때 두 번째 기회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 가장 가슴이 뭉클해지는 부분이,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요나서를 읽다가 깊이 묵상하면 가장 가슴이 뭉클해지고 요나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장면이 바로 요나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한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같이 요나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임하는 말씀이 요나 3장 2절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 2절에서 첫 번째 임하신 말씀이 똑같이 3장 2절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3장 2절에서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외치라와 선포하라는 성경 원어는 카라로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성경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간철시키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요나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딸이 죽고 사모님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 신학교 동기들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있어도 깨어있지 못하고 가는 세월 넉넉히 있었지. 내 딸아이를 보내면서 이제 다시 볼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서 올 수는 없지만 갈 수만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막막한 절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딸아이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로 함께한 동기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픈 이들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사모님의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동기들이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읽고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사모님의 동기 목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도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내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웠는지, 남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은 지 1년 반 후인 것 같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 한없이 울었다. 그날 종일 울었고 그 주는 매일 울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도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잃었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며 여러분들이 앞에 보는 이 십자가, 우리의 성전 중앙에 세워진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두 번째 기회인 이 십자가를 품고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기회에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일어나 가서 전하라는 두 번씩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을 때 두 번째 기회에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회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여 반복되는 메시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치 메가폰을 통해서 메아리쳐 울려주시는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욥기 3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며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안중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경청하라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에 연결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메아리로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시고 마음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2021년 8월 마지막 주인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나와 같이 그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번 주에 요나와 같이 꼭 들으셔서 주님의 두 번째 귀에 연결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등마루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으로 응답할 때 두 번째 귀에 연결됩니다.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두 번째 기회에 연결됩니다. 요나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1장 3절과 제 기억으로는 1장 6절인데요. 영어로 but, 그러나라는 단어가 요나의 이름 앞에 붙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의 길, 불순종의 길을 요나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수많은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곳곳에서 듣고 읽고 심지어는 성경 필사까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은 듣되 요나와 같이 그러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데 우리는 결국 그러나와 같이 그러나와의 길을 요나와 같이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귀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나의 삶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그러나의 삶을 많이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가 몇 번 외쳐졌습니까?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러나의 인간 요나가 아멘의 사람 요나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의 인간 요나가 아멘의 인간으로 1장부터 4장까지 만들어가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모습이 분명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다스시로 내려가는 man running awa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의 요나는 man running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요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3장에서는 요나가 3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according to the word,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달려갔습니다. 이 3장의 요나는 man runn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요나,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내가 좀 더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더 계획을 잘 세워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늘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생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보다 뒤처지는 인생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인생은 man runn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까? 같이 요나서 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왜 하나님께서는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10일 이후가 아니라 40일이 지난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요나를 통해 선포하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생각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40일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할 때 40일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밝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며칠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 있었습니까?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40일 동안 사명의 회복에 위한 길을 걸어갔고요. 예수님도 광야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이 땅의 3년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니느웨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도, 니느웨 백성들도 이 두 번째 기회에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네퍼는 신앙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순종으로 걸어가는 삶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두 번째 기회를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저녁 밥 할 때가 되면, 이 중에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뒤에 바켓스 하나를 메고 이 종을 쨍그랑 쨍그랑 치면서 두부요, 콩나물이요, 쨍그랑 쨍그랑 두부요, 콩나물이요 외치며 다니는 아주머니가 저희 마을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급하게 1,000원 몇 장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화급하게 은태야 빨리 가서 두부 좀 사오느라고 하면 곧바로 제가 그 돈을 받아 들고 달려가서 두부를 사오면 그날 저녁에 매콤하고 맛있는 두부찌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아하, 쨍그랑 울릴 때 즉각 순종하자. 다음에 또 쨍그랑 울리니까 어머니께서 콩나물을 사오느라 아들하고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재빨리 달려가 콩나물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시원한 콩나물 국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부름을 다녀오면 그날 저녁에 어머니의 최고의 솜씨가 담긴 음식들이 저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기회로 연결되는 순종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라고,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의 역사는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보십시오. 요나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 강팍하고 악한 니느웨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에 연결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기회에 연결되어집니다. 2021년 이 8월 마지막 달,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고 어떤 순종의 길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는 순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의 길을 주님과 내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이 8월을 지나 9월을 우리에게 밝게 밝혀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돌이킬 때 두 번째 기회에 연결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두 번째 기회에 연결됩니다. 같이 요나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0절 말씀 속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늘 완전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뜻을 굽히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때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뜻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고개를 돌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주시며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유턴을 이루어낼 때 주님께서도 심판의 길에서 돌아서셔서 두 번째 축복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오늘 요나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모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보다 이 자녀 양육에 선배 되시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신데요, 부모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자녀들에게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사실은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매정하게 돌이키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돌이키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걸었던 기대와 소망과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였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느 날 자녀가 돌이켜 부모에게 아주 작은 감사를 표현하고 아주 작은 사랑을 부모에게 표현했을 때 그 모든 마음이 다 녹아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의 자리로 돌이키는 부모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노의 칼을 들으셨다가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그 진노의 칼을 놓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 진노의 칼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아설 때, 주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설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달려 나오십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저주저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선다면, 우리가 주님께 돌이킨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돌이킨다면, 우리 가정이 주님께 돌이킨다면, 우리를 향하여 돌아서서 달려오시는 마치 당자의 아버지같이 우리에게 달려와 목을 어금 맞추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대지를 준비하면서 아주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우리의 질병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달려올 줄 믿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찬양하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통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두 번째 귀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 인격이 지금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요나와 니느웨를 통하여서 8일 마지막 주인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귀에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습니다. 이번 한 주 두 번째 귀에 연결되기 위해서 첫째, 두 번씩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께 조금이라도 멀어지려고 할 때 주님께 돌이켜 주님께 달려나가십시오.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족을 이번 한 주 위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째 은혜를 누리고 두 번째 은혜로 승리하게 되실 것을 응원하겠습니다.